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모든 것조차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된 모습이 있지만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은 있지만 주님을 그것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함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를 향해서 그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실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그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 멋진 다
들였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짙은 고백 그 입으로 그저 나아갑니다. 이 찬양 다시 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시고 하는 거라서 어려우시겠지만 그저 이 음률로만이라도 가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내가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긴다고 하지만 맡기지 못할 때 더 많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늘 얘기해 주시지만 믿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여전히 나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거 생각나죠? 그 폭삭소가수다의 그 금명이 아빠가 금명이를 보면서 무조건 빠꾸 아니면 빠꾸 이렇게 얘기했어요. 빠꾸.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걸어갈 때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다시 빠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뀌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주님께 빠꾸하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저 따라가는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 될처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다. 이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면 하루하루 순종하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은 우리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주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과 귀한 대통령을 선출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을 하시고 이 나라가 부귀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온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유정자를 선택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얻어 주의 일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능력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각자 심령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소망을 가지고 끝나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던지고 우리가 영원히 풍성하게 힘을 얻어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자리를 채우고도 남으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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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기도해 주시고 또 오전에는 특성으로 해 주시고 특성이 보니까 출장 중에 있는 중국 출장 중에 있는 이기택 집사님이 캡처해 가지고 올린 거 보니까 중국 땅에도 우리 예배 실황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 갔든지 간에 유튜브에 접속하면은 그 시간대 동시간에 하나님 앞 예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받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유혹이냐, 연단이냐. 테스트, 시험한다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냐, 연단이냐. 자, 이것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버지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순순히 응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결박해서 이제 칼로 내리치면 제물로 이제 드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쉽게 말해서 거쳐지요. 그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니까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어서 이삭을 풀어주고 대신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여호와 이레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통과해서 결과적으로 순종을 했고 이삭은 죽지 않았고 대신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예비해서 제사로 드리게 되는, 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 시험을, 이것은 그 시험이라 할 때 이것은 특별히 트라이얼 해가지고 하나의 그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은 연단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보느냐 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까지 이것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겪는 그것은 뭐냐? 이것은 그 시험이 이것은 템테이션이다, 유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것은 이제 다윗의 경우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 시험이 뭐냐? 템테이션이다, 유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이제 한번 가서 2절에서 4절 그리고 13에서 15절을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것은 연단의 과정이었다. 이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까지 봅니다. 예. 자, 이 시험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인내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부터 같은 야고보서 1장에 저 뒤에 13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다른 문제.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제 시험을 이렇게 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템테이션 주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템테이션은 왜 그러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하는 아브라함의 경우가 있고 또 유혹하는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시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신 사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시험의 과정이고 또 다윗의 경우는 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패배하고자 하는 시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그 시험의 과정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예수님은 세 종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선 4장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이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이 되고 있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시험을 예수님은 연단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이제 응수를 해요. 이 돌들로 떡이 만들게 하라. 지금 배가 심히 고픈데 떡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거기에서 대답을 했느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물질적인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5절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6절의 이 말씀은 특별히 사단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보면은 사단이 무엇을 말씀 인용을 했느냐?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로 우리 한번 또 가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네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 시편 91편 11절하고 12절의 말씀. 내가 뛰어내려도 그러면 어떻게 천사들이 동원된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그 말씀을 그대로 6절의 말씀을 시편 바로 91편 11절에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7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응수를 했는가? 자, 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도 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신명기 특별히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응수해서 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첫 번째도 물리치고 두 번째 바로 이것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했던 이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인기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험은 8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자,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시험.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하는 자, 거기에 대한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 그 세 번째 시험 다 같이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걸 오늘 10절에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인용의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마귀의 시험을 세 차례나 물리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세 가지죠. 아까 말했죠. 물질에 대한 거, 명예, 인기에 대한 거, 그리고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는데 창세기에 3장에서 가보면은 창세기 3장 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보면 3장 6절의 말씀이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오는 그 구절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단이 유혹할 때 세 가지를 유혹이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6절 한 절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 나무를 보니까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 물질제이고 그리고 또한 명예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이런 것 세 가지로 언급되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먹는다는 보암직도 눈으로 보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보면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특별히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돌아가면은 특별히 야고보서 어디에 있느냐?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1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또 세 가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 야고보서가 아니라 요한 1서 2장 16절이네. 다시 요한 1서
자, 요한 1서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 긴 작업을 우리 또 이경인 권사님이 일찍 해놔서 아주 착착 찾기에 아주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생각은 요한 1서를 했는데 다 16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세 가지죠. 이것도 이제 사도 요한에게서 언급이 된 부분이고, 또 아까 아담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이런 시험들이 있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한 이런 시험들을 원수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승리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로 또 아까 다시 돌아갔어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원수 마귀 사단은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쭉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전신갑주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정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의 증거가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 17절 한번 보겠어요. 자,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 것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세 번에 물리쳤는데, 자,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보면 이제 완전히 무장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그 말씀을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런 그 그림을 우리가 전에 봤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유일하게 공격의 무기는 칼이죠. 나머지는 다 방어용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의 무기가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공격의 무기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신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렇게 했어요.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게 하신다.
치료. 우리 최장님도 치료가 필요하신데 한 번 안 아팠을 것 같은데 한참 이번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는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경 중에 이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되고 원수 마귀에게는 공격의 무기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가 특별히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기도의 권세도 있고 말씀 전파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서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언급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이것으로 마귀 시험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실 작용했던 것이 성령, 그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이고 4장 오늘 1절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랬죠. 성령의 함께하심. 그리고 4장 2절에 기도. 그리고 4장 4, 7, 10절에 세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으니까 말씀 이 세 가지였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 성령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도 한번 보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우리 날마다 솟는처럼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 유익이 되는가?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에베소서 아까 6장 나왔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래 할 때는 때로는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별로 또 우리 각 기관이나 부처별로 정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적어도 적어도 한 5일 정도 작정으로 기도하고 이런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또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5일 동안을 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적어도 기도가 필요한 몇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적어서 1일차, 2일차부터 해서 5일차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규칙적인 큐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 되도록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또 나머지 또 기도 필요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다 기도의 제목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한 기관 부서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각자 기도 제목을 받아 적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고 이렇게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는 지식만으로 승리할 수 없고 배우고 노력하고 합심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찾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고하게 모셔드리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죠. 예. 우리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잘 극복하게 될 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 다 물리쳤죠. 시험이냐, 또 그것이 연단이냐, 유혹이냐. 우리는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극복함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 우리가 위해서 치료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 또 저 오늘 온 손님도 정말 예수님을 확고하게 영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을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당하는 시험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마귀와의 어떠한 그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극복하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참으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기 찾아온 저 손님 저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 삶과 가정과 가문에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병환 장로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서를 발해주시고 이경중의 말씀을 보내사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늘에 치료하는 광서를 발해주심으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전소인 집사님 부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또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오이코스 가운데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 받고 강건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가운데 육신이 불편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게 도와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당하는 시험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마귀의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더 성숙한 그런 삶으로 도약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